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르고 모든 사람의 망막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양함과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의 휴가 동안 제 방에 처박혀서 어딜 나가지 않고 혼자서 평안하고 아주 안정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저를 보시고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화가 나셨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넘고 했으면 밖에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돌아다니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일주일 동안 왜 집에만 있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평온하고 안정적이게 방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명절 몇 주 전부터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야식까지 모든 스케줄을 다 리스트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집안에 얼굴을 비추질 않습니다. 친척들이 와도 본인 일정이 바빠서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날에는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다. 같은 성장 환경에서 같은 부모에게서 비슷한 교육을 받은 두 명의 사람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부모님이 한 명은 잘 키우고 한 명은 못 키워서가 아니고 둘 중에 한 명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게 다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름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허락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별의 영역입니다. 여성은 여성들 중에서도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이니까 타고나는 것이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들 가운데에서도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부분은 여성들에게 남자는 말로 잔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삶을 통해서만 설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부분에서는 남성들에게 여성은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며 존귀히 여기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남성들은 말로 해서 말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몸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조금 바뀌는 존재입니다. 천성적으로 가진 은사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중심성과 독립성이 훨씬 강합니다. 내가 스스로 보고 느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성들을 가장 강력하게 설득할 길이 있으니 말과 잔소리가 아니라 인격적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 스스로 봄을 통해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남자를 보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성들을 대하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분들처럼 보여지는 분들도 친하고 편한 관계를 만나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의 존재에게 남성을 위해 침묵하고 행동으로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들에 대하여 7절은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동거해야 하는 존재로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하며 그를 존귀히 여겨줘야 하는 약한 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반대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동거하는 게 항상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자연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자기 가정이 싫고 함께하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고 존귀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함께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줘야 하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귀하게 함께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안 되는 일을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중요한 단어로 순종을 명령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순종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그러함에 순종하고 여성은 남성의 그러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받아들여지고 잘 이해되고 마음이 스스로 동하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기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만나본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의 자기 중심성, 내 마음의 욕구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순종의 영역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 순종의 모범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등장시킵니다. 사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제멋대로 고향을 떠나자고 이야기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남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후처를 두었는데 그 사이에서 잘 중재하지도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사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답이 나오지도 않고 온갖 거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남편과 온 생애를 100세 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과 너무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런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남편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 깊이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선 항상 소용돌이와 태풍이 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남편을 부르시고 남편과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책임한 남편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에 오늘 본문이 여성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이 온유함과 정결함으로 대할 수 있었으며 그 남편을 향하여 선을 행하며 남편 앞에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킨 남편 앞에 놀라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서 그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상한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단장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자아를 죽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의 순종의 결과, 그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임신할 수 없는 몸으로 아들 이삭을 기적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순종의 계보, 순종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사라와 같은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순종의 계보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셨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버거우셨습니다. 마음에 그것을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버지임을 인정하셨으며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소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버리고 순종하심으로 이 사라가 보였던 순종의 계보를, 그 족보를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순종하심으로 나타난 기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관계들을 마주합니다.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직장의 동료, 상사, 후배 등등 다양한 관계와 환경들을 마주합니다. 이것들 중 많은 것은 내가 원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뜻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마주치기 버거운, 피해가고 싶은 그 사람을 꼭 오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지겹고 피곤한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계속해서 꾸준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계보, 사라의 순종의 계보에 또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